오늘 나오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꾸짖기도 하시고 또한 때로 칭찬도 하시면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즉 다시 말해서 미지근하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지근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결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계속해서 망설이고 또한 계속해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주저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계속해서 그것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나쁜 건지 분명히 알아요. 예를 들면은 남자분들 혹은 여자분들 가운데 술을 끊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못 끊는 분들이 아마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이 술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마실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아침에 머리가 깨질 것 같으면은 끊어야지.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서 술 깨자마자 하는 말이 끊어야지 이러면서 일어납니다. 근데 끊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또한 나쁜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좋지 않은 것도 알고 나쁜 줄도 알아요. 근데 끊지를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망설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월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루하루 사는 건 지루한 것 같은데 1년은 금방 갑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벌써 2025년도인데 2월 마지막 주예요.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그러면서 좀 성실하게 살아야지. 아마 유튜브 같은 데서 우리의 그 마음을 인커리지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기 개발에 관한 강의도 있고, 또한 이렇게 하면 나를 발전시켜라. 30대 때 꼭 해야 되는 것, 40대 때 혹은 50대 때 꼭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보면은 또 게으르고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또 아마 여성분들 가운데 옷이 잘 맞지 않으면 결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해야지. 근데 야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원수 같은 남편은 라면을 끓여요. 그리고 먹어봐 잠깐 그래요. 근데 한 입 먹으면 끊어지질 않아요.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줄 아는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요즘에 많은 분들 다 스마트폰들 들고 계신데, 자녀들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제가 저희 아이를 보니까 여기 위에밖에 안 보여요. 계속 스마트폰을 들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밥 먹을 때도 여기만 보이고 또 뭐 할 때도 여기만 보여요. 그런데 그 자녀의 머리를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세월을 낭비할까? 지금 공부할 때인데, 또는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면서 운동할 때인데 왜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 바라보면서 답답하게 여기시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제 그 작은 아이가 제 초상화를 하나 그렸어요. 그게 뭐냐면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 제 모습을 그렸더라고요. 그게 아빠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애 앞에서는 기도를 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나 쓰는가? 정말 필요한 정보도 있고 또 이체해야 될 것도 있고 검색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뒤적뒤적거리면서,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만 타면 자동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빈 시간만 있으면 자동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스마트폰 좀 그만 보고 책 좀 봐야지. 근데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줄 분명히 압니다. 또한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인지 분명히 압니다. 근데 그것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해야 될 건데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성경 읽어야지. 아마 1월 1일에 다 결단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창세기,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데서 아직 못 나오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총리 대신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구덩이에 계세요.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주저한다는 겁니다. 망설인다는 겁니다.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에 있다는 거죠. 또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때의 특징은 뭘까요? 악한 때의 특징은 세월을 낭비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결단해야 될 것이 있고 끊어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뒤죽박죽되고 엉망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건 거예요. 왜 갈팡질팡할까? 왜 엉망이 되어 있을까?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되돌아봤었을 때 마치 정리 안 된 책상처럼, 또한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실타래가 꼬여있는 것처럼 정리가 안 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마치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뭔가 정리가 되지 않고 꼬여있고 엉켜있고 빨리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마치 떠밀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늘 주저하고 있다, 늘 망설이고 있다,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마음 가운데 후회와 또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만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때로 우리에게 찔림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엉킨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한 늘 원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내 민족으로 세우고 또한 너희가 가나안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비전을 가지고 이집트를 탈출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 가운데 비전이 사라지면요,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꾸 과거를 회상하게 돼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참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이 제가 신방을 가면은 항상 젊었을 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본인이 왕년에 어마어마하셨대요. 그리고 권사님들 그 얘기 참 많이 하세요. 내가 20대 때 미스코리아 뺨 때리는 미모였다고. 근데 제가 사진을 보면서 의문을 느꼈어요. 도대체 누구 뺨을 때리셨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또한 과거에 대한 추억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현재가 불만족스러우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가 불만족스러우면은 첫사랑이 자꾸 생각나요. 여러분, 첫사랑이랑 헤어졌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너무 좋으면요, 첫사랑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감사해요. 주님, 그 악마 같은 첫사랑 잊어버리고 지금 천사 같은 남편을 만난 것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약간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 놓친 첫사랑이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내 현재가 뭔가 불만족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왜 이집트를 아름답다고 하나요? 왜 이집트에선 좋았다고 하나요? 지금 광야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광야에 있는 이유가 불평하는 백성들 마음에는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럼 왜 이집트에서 나왔는가? 이집트에서 나온 것에 대한 후회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는가? 모세가 데리고 나와서 나왔다. 그럼 모세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가나안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라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내 현재를 미래를 통해서 해석을 해요. 비전을 통해서 내 현재를 해석을 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과거를 통해서 내 현재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 괜히 떠났다라는 후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는 자리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죠. 과거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죠. 가나안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갈팡질팡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결국 그 광야에서 뺑뺑 돌게 되는 그러한 망설임이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망설이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이집트를 그리워하겠는가? 너희가 언제까지 이집트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나오게 하신 이유는 죽게 하게 하심도 아니요, 메말라 넘어지게 하심도 아니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노예 및 그리고 감옥의 죄수로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해석해 보세요. 요셉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20대 가장 좋은 나이에 그때 그는 노예가 되었어요. 그가 그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왜 노예가 되었을까? 여러분, 요셉이 노예가 된 이유가 뭡니까? 형들이 팔아버렸으니까 노예가 됐죠.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했으니까 감옥에 갔죠. 만약에 그걸로만 인생을 해석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왜 그런 인간들과 상종했을까? 후회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왜 나를 팔아버렸을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이 노예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그 꿈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꿈인데 노예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헛된 꿈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왜 내가 노예가 되었을까?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노예가 된 것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깨달아 알기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고백해요. 우리 함께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들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해석한 거예요. 왜 내가 노예가 되었을까? 왜 내가 이집트로 팔려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광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고, 또한 내 삶이 노예와 같은 상태로서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에 억압된 그러한 상태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광야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내가 노예와 같이 억압된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내 인생의 과거를 통해서 해석하려고 하면은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던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그것을 과거를 통해서 해석하려고 하면은 그 인간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했던가? 그것에 대한 원망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 광야의 삶은 가나안으로 나가기 위한 여정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인생 가운데 노예같이 얽매이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을 향해 나아갈 때 망설이지 않고 세월을 아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면서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또한 과거를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지금 현재에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또한 뭔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치게 되면 무엇이 보이는가? 안목의 정욕이 따라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류가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뱀이 그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게 뭐냐면 선악과, 안목의 정욕이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요. 즉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비교하고 또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바라보며 그것을 동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이 나옵니다. 이 골리앗은 그냥 사람 하나로 특정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 지구적인 재앙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적인 재앙으로서 닥친 것이 골리앗인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의 키가 9척이고 6규빗이라고 나오는데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9척인 것이죠. 또한 그가 들고 있는 무기, 또한 그가 들고 있는 창, 또한 그가 쓰고 있는 투구, 또한 그가 입고 있는 갑옷, 그 무게까지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하면서 골리앗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그가 어떤 무기를 들었는가, 그가 어떤 투구를 썼는가, 그가 어떤 갑옷을 입었는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연약한 거예요.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해서 보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골리앗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또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대단한 세상 앞에 내가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또한 내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나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40일 동안 와서 싸움을 독려하고 있는데 다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선 것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니까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 보니까 사울의 눈에 너무 다윗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 옷을 입혀요. 자기 갑옷을 입히고 자기 창을 쥐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네가 골리앗 같은 세상에 나가서 이기려면은 너도 골리앗처럼 돼야 된다. 그래서 골리앗처럼 무장을 시켜요. 골리앗처럼 창을 들려줘요. 골리앗처럼 투구를 쥐어줘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씌워주는 투구를 벗어버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들려주는 창을 내려놓고 무엇을 하고 나갔냐면 목동의 모습으로 막대기를 들고 물매를 들고 조약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들어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 목동의 모습을 가지고 어마무시한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은 창과 검을 가지고 왔지만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래, 너는 창을 가지고 오는구나. 너는 칼을 가지고 오는구나. 너는 단창을 가지고 오는구나. 그런데 그는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는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한테 말씀이 떠나가면요, 안목의 적용을 따라가게 됩니다. 안목의 적용을 따라가면은 세상의 수많은 골리앗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세상의 수많은 골리앗 중에 하나처럼 되려고, 그 세상의 수많은 골리앗처럼 하나처럼 되려고 나를 무장시키고 나를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는 것은 뭘까요? 열등감만 느끼는 것이죠. 느끼는 것은 패배감만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모습대로, 목동으로 부르셨다면 그 모습대로, 가장 나다운 모습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이유가,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은 뭐냐면 너희가 성전을 세우고 예배 공동체를 재건할 것이다.
그 비전을 가지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그리고 2년 동안의 터를 다집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기초를 마련해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15년 넘게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얘기해요. 외부의 방해가 너무 심해서 우리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이 너무 많아서 못 짓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가 짓는 성전이 이전 성전만큼 대단하겠는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있는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옛날 다윗의 전성기를, 옛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보다 대단한 지도자인가? 또한 우리를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성전만큼 더 좋은 성전을 짓지도 못할 뿐더러 페르시아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은 신전보다도 훨씬 초라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비교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못 짓고 있어요.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힘을 내라.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면, 너희의 나중 영광이,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의 훗날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너희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 만나보면요, 다 하시는 얘기가 예전만 못하대요. 호치민에 와서도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전만 못하대요. 옛날엔 되게 좋았대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전이 더 좋았대요. 제가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 분들 다 그 얘기하세요. 다 예전이 좋았다고. 아니요, 제가 볼 땐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다 하시는 말씀이 예전이 더 좋았대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이 좋았다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사랑받으며 잘 때가, 그때가 좋았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전에 이집트에서 고기 국물을 얻어 먹으면서 부추랑 마늘 먹을 때 그때가 좋았지. 다 이전이 좋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다 이전이 좋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디서 오는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믿음, 나에게 주시는 비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요셉아, 네가 전에는 채색 옷을 입는 야곱의 아들이었는가? 그러나 이 노예 생활을 지나서 너는 만국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네가 전에는 이 이집트에서 고기 가마에서 나오는 국물을 얻어먹던 그 시절이었는가? 그렇다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로서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갈팡질팡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 교육전도사 때 보육원에서 2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이 2년 정도 보육원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보육원에 한 60명 정도의 애들이 있어요. 그 어린 애는 4살, 나이 많은 애는 고3, 그래서 60명 정도 여자애들이 있는데, 그때가 IMF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IMF 때문에 가정을 유지시킬 수 없어서 이 흩어진 가족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들어온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엄마 아빠가 있는 상태에서 가정에 맡겨지질 못해서 가정에서 키울 능력이 안 돼서 들어온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몇몇 애들을 보면은 진짜 어렸을 때 시장에서 잃어버려서 온 애들이 있고, 더 나가서는 아주 갓난애 애일 때 엄마가 버려가지고 이 보육원에 들어온 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애들이 다 상처가 있죠. 근데 그 상처가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엄마 아빠가 명절에 찾아오고 생일 때 선물이라도 보내면 좀 덜해요. 그런데 진짜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은 그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얘가 어렸을 때
그 원장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갓난쟁이 때 정말 말 그대로 탯줄도 잘라지기 전에 그 기차역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왔는데 애 이름도 모르고 생일이 언젠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이름도 보육원에서 지어주고, 그리고 생일도 보육원에 온 날로 해가지고 생일을 정해서 그리고 애를 키웠다고 하세요. 근데 이 아이가 자랄수록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래도 엄마 아빠가 찾아오기라도 하는데 얘는 엄마 아빠조차 누군지도 모르고 이 어렸을 때 버려졌다는 상처가 마음 가운데 크다가 얘가 사춘기를 지나다가 진짜 삐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갔는데 정말 말 그대로 막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 선생님이 훈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어가 안 되니까 그냥 거의 포기를 했어요. 근데 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술을 그렇게 잘 먹어요, 여자애가. 고등학생이. 그런데 술만 먹으면은 주사를 또 부리는데, 그 주사가 뭐냐면은 전화 걸어가지고 전화 통화를 갖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거기 그 교육전도사로 가가지고 애들 예배 인도하고 말씀 지도하고 있었는데 얘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면서 딱 들어보니까 혀가 약간 꼬부라졌어요. 그래서 꼬부라진 목소리로 전도사님!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엄마가 나를 버렸어요. 그리고 막 울어요. 그때 참 얼마나 마음이 안 좋고 또 얼마나 불쌍한 마음도 들고 안 된 마음도 듭니까? 근데 이 안 된 마음이 5분을 못 넘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 전도사님, 우리 엄마가 날 버렸어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쩔 때는 1시간, 어쩔 때는 2시간까지도 가요.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저도 그 엄마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일주일에 2-3번씩이에요. 전화가 와서 걔 전화가 오면은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받고 전도사님, 엄마가 저를 버렸어요. 그럼 또 똑같은 얘기. 거의 뭐 제가 외울 정도의 레파토리를 가지고 또 술만 마시면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계수련회를 같이 그 보육원에 있는 애들이랑 했어요. 그때 동계수련회 때 주제가 뭐였냐면 모세에 관한 거였어요. 근데 모세에 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성경 공부도 했어요. 모세가 그가 3개월 때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달려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눌 때 이 아이가 한참 울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동계수련회가 끝났는데, 끝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얘가 또 전화가 왔어요. 마음이 떨렸어요. 받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엄마가 나를 버렸어요. 또 시작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엄마가 나를 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때 참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 아이는 추운 겨울에 기차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 그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박스에 담긴 채 버려졌다고 그래요. 그때 그 추운 겨울에 얼어서 죽어가는 애를 청소하던 아줌마가 발견해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뛰어서 파출소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파출소에 있었던 경찰 아저씨들이 이 아이를 끌어안고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서 그 얼어서 숨이 끊어져가는 애를 그 응급실에서 소생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가 보육원에 보내줘서 거기서 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고, 또 후원자들이 그를 후원해줘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갈대 상자에 담겨서, 튼튼한 배에 담겨서 버려진 것도 아니고 그 연약한, 그 허물어지기 쉬운 그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렸어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나일강의 파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나일강의 악어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을 받아서 이 아이가 자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었을 때는 버림받은 상처가 제일 큰 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렸어요.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오냐면,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손길을 통해서 그를 살리게 하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보시는 은혜. 내 인생 가운데 참 수많은 배신당함이 있었고, 내 인생 가운데 참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깨달을 때, 그 은혜 가운데 나갈 때 내 삶에 셈이 있고 온전함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주님은 빛이세요. 그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비치시는 거예요. 그 어둠을 비추기 시작할 때 나는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그것 가운데 온전함을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참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님,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소서. 그리고 죄가 기억나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상처가 떠오르면 울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나요? 또한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그 죄와 상처가 우리의 삶을 참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 죄와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참 어둡게 만들어요. 이 죄와 상처가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빛 대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으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나를 돌로 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예수님만 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나만 죄 짓나? 다 죄 짓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꾸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합리화시킨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죄는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서 그걸 떨쳐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상처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를 주님 앞에 내놓고 울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안고 살면은 이게 분노가 돼요. 밖으로 폭발하면은 폭력이 되고 안으로 폭발하면 우울증이 돼요. 그리고 되게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떠올라서 울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길거리에서 울면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집에서 울면은 애들이 걱정해요. 근데 교회에서 우니까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울려면 교회에서 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잖아요.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 빛 대신 주님께서 나를 비춰주세요.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